지난 주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생각이 내게 오는 것인가, 내가 잠을 자는 것인가 아니면 잠이 내게 오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잠도 자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안 오면 못 잡니다. 잠이 오니까 어젯밤에 잠이 너무 잘 왔어. 잠이 오니까 자는 거지. 잠 자고 싶다고 자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떠올랐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이 내게 오는 것입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도 어느 날 내게 사랑이 찾아온 거야. 사랑이 찾아온 거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한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이 내게 온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그게? 그런데 믿어지는 건 어떻게? 지난 주간도 새벽에 그 많은 성도들이 아기들을 업고 그 아이들 깨워가지고 와서 말이 안 되죠. 무슨 기도한다고 무슨 응답. 그러나 믿어지는 걸 어떻게? 아니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어떻게?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 오고 싶다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오고 싶은 마음은 누가 주신 건데? 응? 여러분이 올 수 있도록 건강은 누가 주셨는데? 모든 것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야.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다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사울은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잃어버린 암소 쫓아다니던 그냥 시골 촌뜨기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와,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실수에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도록 그에게 모든 명령을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말렉과 전쟁에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난날 그렇게 촌뜨기였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겸손하게 출발했는데 이 사람이 40에 왕이 되고 그리고 한 2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마음에 교만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이 권력을 맛보면 여러분 친구들도 가끔 그럼 있죠. 뭐 좀 높은 자리 올라가더니만 무슨 뭐 부장되고 그러더니만 전화도 안 받아. 애가 금방 달라지는
그런 일이 참 많거든요. 사람이 변하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모든 것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갈멜에 가서 뭘 했어요? 무슨 기념비 세워서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얘기 안 해요. 다윗처럼 내가 잘났다 이거죠. 내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이거죠. 내가 전략이 뛰어났다 이거죠. 자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상황이 좀 불리하면 또 뭐라 그래요? 그거 내가 아니고요. 저 무식한 백성들이 그 짓 한 겁니다.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아마 그랬나 보네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아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주의 종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근데 설교 듣지 않아요. 끝까지 그는 변명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장 17절 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다 같이 아멘. 왕이 언제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설교노트 이번에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이르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무슨 왕이라고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내 모습을 아는데 우리 지파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가장 작은 지파인데 아닙니다. 그래서 왕 취임식하는 날 사울은 어디 갔어요? 짐 괴짝 사이에 숨어가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40의 왕이 된 다음에 그가 권력의 맛을 보더니만 사람이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이제 믹마스 전투 후에 2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말렉 전투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결국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주 교만에 빠져 있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전투에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15장 19절입니다.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전리품을 다 챙겼다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주의 종이 이 정도로 와서 설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 다 용서되거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정말 어제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면 용서해 줄 텐데 사울은 앞에서 변명했는데 또 변명하는 거 있어요. 보세요.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잘냈다 이거예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에 뭐라고 다만 저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관로에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 저를 이제 보세요. 이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한번 잘못된 길로 가면 참 다시 돌아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사울은 끝까지 변명하는.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거 사울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지난 주간에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자꾸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안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변명하려고 하는. 누가 다 그렇게 믿는다고 진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순종하면 나만 손해보게. 자꾸 제 안에도 우리 안에도 이런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있구나. 나도 사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함께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오늘 15장 22절은 요절의 말씀이에요. 요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줄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뭘 줄쳤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영어로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여러분 다 외우기 힘들면 이거라도 외워요. 15장 22절 순종이 뭐예요? 제사보다 낫고. 영어로는 to obey is better than 뭐예요? sacrifice.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허한 제사 소 잡고 양 잡고 수백 번, 천 번 그런 제사 드리는 쇼하는 그런 것보다도 한 번의 순종을 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남편이 매일 저녁에 퇴근할 때마다 꽃다발을 그냥 100송이 사들고 막 이야, 그러면 부러워요, 그죠? 그래서 올 때마다 선물 사두고 해외 갔다 오면 뭐 그냥 선물 막 사들고 오고 너무 다 잘해요. 한 가지 빼고는 다 잘해. 사랑은 안 해줘. 괜찮아요? 꽃다발 네 가지고 먹어. 꽃다발이 무슨 소용? 꽃다발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보다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백 번 새벽 기도하고 그런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보다 더 훨씬 악한 죄라는 거예요. 23절의 말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나는 점 안 치는데요. 여러분 지금 불순종하는 게 지금 점치는 것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5절의 말씀에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번에 우리 특별히 새벽 집회를 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 말씀 안에 큰 은혜 받고, 우리 감사한 것 하나는 우리는 사무엘상 강해를 쪽에 왔으니까 이 사울의 삶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육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 그거 언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가는 사람은
네가 나를 버림으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하나님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 함부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늘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으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겨 나갈 때 성전이 무너지는 일도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사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 나는 그래도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야. 다윗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돈 조금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 교회 예배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 좀 하고 아는 것 가운데 그거 가지고 또 교만한 사람이 또 있어요. 다른 사람들 우습게 보는. 조그만 권력을 가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새벽기도 멀리하고 그런 분들이 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사울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같이 나는 잘 믿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나 좀 가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완고한 사람이 됐을까 말이지. 좀 심하잖아, 그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그것까지 대항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됐을까?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달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 이유가 바로 24절에 나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유는 왜요? 내가 왜 그래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백성들은 보이고 백성들이 투표해가지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이 사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백성들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 백성들에게 잘 보여야지.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다 같이 야레. 여러분, 성경 보면 잠언의 1장에도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야레함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야레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야레하는 것인데, 이 사울은 사람을 야레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점점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5장 30절에 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올라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뭐예요? 좀 그래도 내가 왕인데 체면이지 않습니까? 나는 뭐 버린다고 할지라도 이제 장로님들 만나고 이제 교인들 만나고 백성들 만나는데 거기서라도 나를 좀 체면 좀 세워주세요. 정말 체면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끝까지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가졌거든요. 제 어머님이 권사님이셔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쭉 했고, 모태신앙이 참 좋은 것도 참 많아요. 그런데 또 단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나가면 사람 칭찬해 주니까요. 오늘 광호 오늘 교회 잘 나오고 봉사 잘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사람들 보니까 열심히 다니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 두려움이, 내일에 대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을 늘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무섭고, 여자들 모이면 그 앞에 저 가는 거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여자 애들 있으면 그 앞에는 저는 가지도 못. 웃지 말아요, 진짜. 늘 두렵고, 마음속에. 그래서 사람들 보이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두렵고, 그것이 제가 대학교 진학에 실패하면서 아주 절정으로 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지고, 사람들이 저보고 다, 대학도 떨어진 놈, 그러는 것 같아요. 창피해 못 살겠어요. 창피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이거. 이거 말이 아니야, 이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가운데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한번 예배 드렸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가지고, 예배 가운데 제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는,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주님을 찬송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그때부터요, 주님 보는 눈이 열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요, 제일 좋은 것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 가지니까요, 그때부터 담대하게 되고,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할 수가 있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다 길을 열어주시고. 자, 우리 설교 노트에 몇 구절 나와 있어요? 시편 118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왜? 여호와께서 내 편이니까.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와, 그때부터 저는 질병이 겁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사 41장 10절은 제가 유학 떠날 때 애들 4명 데리고 아무것도 없이 떠날 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다 같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는 수많은 두려움들,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물질적으로 두려웠습니다. 내게 물질을 더해 주시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내게 건강을 더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고쳐 주시고, 내가 아이는 이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이 많습니다. 내게 욕심을 없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삶은 망우리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께 기도해.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윗은 그래서 골리앗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예배 때마다 늘 강조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늘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설교 노트 마지막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악순환의 고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사울의 삶이잖아요. 사울이 왜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왜? 그는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야.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교회 갔는데도 내보고 머리 옷 얘기하면 차 좋은 거 해야 돼. 왜 사람들 보는 눈 때문에. 집도 빚내서라도 큰 집 가야 돼. 왜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여러분이 비참해지게 됩니다. 사울은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는 거죠. 결국은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그는 두려움이 없는 것은 왜냐? 늘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골리앗을 만나도 두렵지 않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는 인생에 성공하여 자기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 복받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 가을 하반기에 우리 하나님만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 얘기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이야기는 탈북을 도와주는 이삭 목사님이 1995년 미국에서 이분이 사역하고 있을 때 북한과 중국 국경의 한 중국 도시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북한 중국 국경에서 사역하고 있는 형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내용은 북한 성도의 탈출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어요. 북한에 도착해 보니 4명의 어른들이 나왔어요.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세. 그분께 물었어요. 왜 나오시려고 하세요? 그분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비용과 방법이 복잡하긴 하지만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빠를수록 좋아요.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요. 어른도 있고 애들도 있고 우리 손녀도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황급하게 말하는,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기도하고 결정하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뚜벅뚜벅 나가신 그분이 한 10분도 채 안 돼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돌아오는 노인의 거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먹을 쥐고는 몸을 굳게 세우셨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지 아느냐고 하시는군요.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인의 어깨가 들썩거렸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을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니. 그래도 이 목사님이 한 번 더, 그래도 한번 서울에 한번 가자고 그를 권하니까 그 노인이 나도 아오, 자유가 무엇인지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압니다. 나도 압니다. 자유라는 게 좋은 게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할 수가 있고, 인사를 드리다가 무릎을 꿇고 노인이 신고 온 신발에 입술을 대고 우는 동안 나의 목에 눈물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재촉하는 손길이 있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드리고 안녕히 계시고 인사를 하자 그렇게 점잖았던 노인의 음성이 강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요. 저는 죄인의 모습이 되어 노인에게 작은 소리로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목사님이 다시 그곳을 찾아갔더니 택시 운전사가 하는 말이 그 6명의 젊은이는 매 맞아서 머리통이 깨져서 죽었고 49명은 4, 5년 동안 수용소에 끌려가서 병들고 굶고 매 맞아서 죽었고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남한도 좋고 북한이라도 내가 굶어도 좋고 잘 먹어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죽으면 최소한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무엇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런 큰 믿음은 갖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보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여기 오늘 올 수 없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래도 그 많은 유혹들, 핍박들을 물리치고 내가 어제 주님께 예배드려야지 하면서 정말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오신 분도 계시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두려운 일들 이제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이제는 끝내요. 이제는, 응? 사람이 우리에게 뭐 대단히 해주는 것도 아닌데 자꾸 사람 체면 보다 보면 인생이 비참해지게 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질병보다 더 위대하신 더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우리 성도들 2015년 하반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저 북한 사람들은요 찬송 한번 제대로 불러봤습니다. 찬송 밤새도록 불러봤으면 성경 읽어봤으면 하는 것이 소원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하반기에 더욱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주신 이 기쁨을 누리는 더 이상 사울처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야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에도 성공하고 예배에도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